집을 잘 세우려면 기초부터 잘 닦아야 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모든 건물도 잘 세울 수 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되는 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튼튼하고 그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마음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야 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하여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소신 있게 행동하고 자신이 품은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앞서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가 40년 전 광야로 쫓기기 전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그는요, 능력도 있었어요. 자격도 있었어요. 지혜도 재능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출중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모세의 태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받고 그러한 지식을 가진 모세였습니다. 그가 광야에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한없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 인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4장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엇입니까? 패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패배의식은요, 우리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사탄은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 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이 명하실 때
저는 못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나 우리나 똑같이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 못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입이 얼마나 뻣뻣한데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도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바로 왕을 서로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바로는 그 당대의 제왕이었고 모세는 나이 많은 늙은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바로를 비교해 볼 때 절망감이 들었어요. 광야에 쫓기기 전에만 해도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불순종합니다. 비교의식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스스로 한없이 비굴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만이에요. 왜 한없이 비굴해집니까? 서로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탁월하다 이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탁월해. 나보다 능력이 많아. 그 앞에서 나는 한없이 비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비굴한 인생이야, 너 패배하는 인생이야, 너 절망의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면서 너는 쟤보다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셨습니까?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한없이 비굴해지는 겁니다. 또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네, 더 탁월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은요, 어떻게 삶을 살게 됩니까? 한쪽 면은 비굴해지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교하며 대하지 않아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를 내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 누가 누구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저 사람은 말도 참 잘하는데 나는 말도 못해요. 저 사람은 참 많이 배웠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저 사람은 능력이 참 많은데 나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못할 이유를 찾아요.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혹시 우리는 비교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하지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비교하여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짐 콜린스의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콜린스는 이야기하기를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현재의 좋은 것에 머물지 말고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위대한 것을 위해서는 과감히 버릴 것을 버리고 바꿀 것을 바꾸어서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모두 한 마음으로 정렬시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면서 과거에 묶여있는 그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여 변화시켜야 합니다. 모세는요, 과거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과거 아픈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것을 극복합니까?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품는 겁니다. 그 뜻을 붙잡는 겁니다.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더 원대한 대의를 그의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나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원대한 뜻을 품는 것이에요. 가서 제사 삼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 아닙니까? 원대한 뜻 아닙니까? 천국 구원,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이 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이 일, 이것이야말로 원대한 역사 아니에요? 바로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요.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거로부터 자유한가? 과거의 상처, 과거의 그 감정들에 나는 묶여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살펴봐요. 어제의 감정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한 우리는요, 오늘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어제 싸웠는데 그 싸움에 대한 그 감정이 오늘 계속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행복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지난날의 아픈 상처, 아픈 그 과거를 붙드는 한 오늘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미움, 증오, 두려움, 열등감, 이러한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들이죠. 바울은 이러한 과거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과거의 이런 아픈 것들, 나를 묶으려 하는 것들, 그런 것을 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 분명히 저기에다가 돈을 두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돈이 없네. 뭐 한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거기다 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 두었는데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단순한 망각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갈 것을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그 일을 잊어버린다. 앞으로 달려갈 길을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은 이 과거의 그 아픔과 과거의 그 감정들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에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 그것으로부터 나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아요. 그 생각이 발목을 잡고 그 의식이, 그 가치가 내 삶에 계속해서 잡고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일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있는 욕심, 욕망, 세상적인 것, 그것을 끊어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 핵심 가치.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이것을 위하여 나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아멘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이에요. 자, 4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나아갈 때 그 백성들이 쟤 뭐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지난날 모세는요,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구원시키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는 자신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불신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동족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생긴 것입니까? 바로 피해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 감정 안에 피해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깊은 내재적 상처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들, 아픈 그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돼야 합니까?
사람을 대할 때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피해의식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신하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것이 걱정이 돼요. 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고립시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 무기력해지라고, 너 고립된 삶을 살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언제 너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 피해의식 가지고, 패배의식 가지고, 비교의식 가지고 살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고립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던,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또 모세를 도와주셨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셨던 나를 도와주시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모세의 그 마음 자리에 지금 회복되어야 할 마음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해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그리고 패배의식입니다. 이것이 지금 회복되어야 할 마음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 패배의식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피해의식이 오늘 우리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패배의식과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가 굳게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